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나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으로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예삼촌에게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위기를 맞곤 하죠. 그럴 때면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다. 모든 것을 다 잊고 그냥 떠나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사업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목회자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나중에 부름을 받게 됐는데 저가 갓난 아기 때 젖 먹을 때니까 굉장히 오래 전이죠. 그때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셨을 때에 사업을 하셨는데 당시에 출판사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크게 부도가 나게 되자 빚의 독촉을 받게 되고 빚쟁이들이 집을 찾아와서 저희 어머니를 위협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저는 나 어릴 때라 기억도 못할 만한 일이죠. 그 당시에 사업을 하실 때 본인 말씀으로는 제가 우유를 그 당시에 사서 먹였는데 살이 쪄가지고 살 마디마디가 짓무를 정도로 살이 포동포동하게 쪘었다라고 그래요.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사업이 부도가 나서 우유를 딱 끊게 되니까 그때부터 우유살이 다 빠져서 지금과 같이 해골만 남은 그래서 지금과 같이 뼈만 남아서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살이 쪄본 적이 없는 삶이 됐다. 어쨌든 아버지가 그렇게 사업의 부도가 났고 예외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 당시에 이제 도망쳐 다니기도 하시고 피해 다니기도 하면서 계셨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채무 관계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월이 많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세월이 많이 지난 이후에 그 채권자와 어느 우연한 기회에 길에서 마주치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불과 몇 미터 앞에 그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사람을 분명히 보았는데 그 사람은 자신을 보지 못하고 옆을 그냥 이렇게 지나쳐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세월도 많이 지났고 인사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 돌아서서 그 사람의 팔을 잡고 아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귀에서 이게 들리는 음성처럼 본인에게 느껴진 게,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눈을 가리고 지나가게 하였거늘 네가 왜 그 사람을 도로 잡으려 하느냐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던 걸 바로 멈추고 깜짝 놀라서 그냥 지나간 그 길로 되돌아오셨다라는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아버지 생각에는 워낙 많은 세월이 지났으니까 우리 일이 잘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인사도 하고 또 용서를 또 구하고도 싶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랬더라면 큰 봉변이 길에서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가리워서 그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게 하셨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라반이 안색이 완전히 바뀌고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야곱이 눈치챘죠. 그래서 야곱을 이제 자신의 아내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야곱이 떠나게 한 결정적인 것은 돌변한 라반의 태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가 때문이었다. 너는 이제 네 족속에게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을 해주셨고, 그에 따라서 야곱은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오늘 야곱은 이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이제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자신의 고향 가나안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시기를 언제로 잡았습니까? 본문 19절에 보시면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털 깎는 시기에 도망을 간 거죠. 이 양털 깎는 날은 유대인 이 유목민들에게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에게는 수확철이었던 거예요. 한 해의 결산을 맞는 그런 날이죠. 얼마나 수확 시기가 바쁩니까? 그 시기에 베어내야만 되니까 서로 품앗이도 하고 도우면서 그렇게 그 시기를 지나죠. 그러니까 양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이상씩 양을 계속 깎아서 양털을 깎는 날이었어요. 이 양털이 굉장히 좋은 울이었기 때문에 비싼 값에 파는 때였죠. 그러니까 그 한 해의 수확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시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나그네나 객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때였다 그래요. 호의적으로 돈이 많이 생기는 때니까. 근데 지금 이 양털 깎는 때, 그러니까 가장 바쁜 시기에 이 야곱이 이 때에 공교롭게 시기를 맞춰서 도망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22절에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이제 야곱이 도망을 치고 나서 3일 지났을 즈음에 라반에게 이제 귀에 들어간 거죠. 야곱이 도망쳤다. 그런데 여러분 30장 36절을 보시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서로 야곱과 약조를 맺고 검은 것, 아롱진 것, 그 새기는 것만 내 것이 되겠다 하니까 서로 섞이지 않게 하려고 사흘길을 뜨게 하죠. 그러니까 3일 길을 떼어놨는데 지금 본문에 보시면 3일 만에 라반의 귀에 야곱이 도망갔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야곱이 있는 그 야영지에 누군가를 심어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야곱의 동태를 잘 살피고 있다가 그에게 어떠한 움직임이 보이면 나에게 즉시 말을 해달라고 사람을 심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3일길 떨어졌으니까 딱 3일 만에 가서 라반에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일거수일투족을 야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3일 만에 도망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이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추격을 한 거죠. 23절에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일가 친척 중에 장정으로서 싸울 만큼 추격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동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야곱을 따라갔을 때는 열흘 정도 됐을 때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일주일을 쫓아갔다라고 했으니까 3일길 떨어져서 일주일을 추격하고 그리고 열흘째 되는 때에 야곱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을 찾아오셨습니다. 24절에 꿈에 현몽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라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곱에게 무언가를 잘했니 못했니 가서 따지지 말고 그에게 그냥 인사만 해라 라는 거겠죠.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25절에서 28절에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마치 칼에 사로잡혀 가는 사람들처럼 그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과 손자들에게 내가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하도록 네가 아주 인간이 해야 할 도리를 저버린 몰인간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아주 내 자녀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에는 마치 자녀들은 손자들은 나에게 인사하고 싶어 했지만 너 때문에 네가 그렇게 강제로 못하도록 끌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저들이 저렇게 간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야곱에게 남으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말했더라면 27절에 내가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환송하고 했을 거 아니냐.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우리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라반이 그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누가 봐도 자신의 마음을 지금 포장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양털 깎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쁜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며칠을 썼어요? 열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열일 제쳐놓고 야곱 추격하여 잡아들이는 일에 모든 남자들, 일해야 될 남자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야곱을 추격했어요. 그러면서 너한테 내가 풍악을 울리고 수금을 불어 축복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그러지 못하겠다. 이 말 하려고 열흘을 쓸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이 자식 너는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요절을 내버릴 거야. 너 내가 다시 끌고 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모든 형제들을 다 동원하여 지금 야곱을 추격한 거죠. 그런데 그의 이러한 계획에 브레이크를 건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현몽하여 나타나서 라반에게 못하도록 단도리를, 일본말로 단도리를 친 거죠.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인사만 하고 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지 할 말 다 하고 있습니다. 선악간에 아무 말 하지 말라 했는데 따지고 드는 거죠. 왜 이렇게 갔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마음 같아서는 내가 너를 요절을 낼 수도 있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고 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야곱은 어쨌든 지 할 말을 다 하고 다 합니다. 단지 야곱을 해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가하거나 그의 행선지를 돌려서 다시 끌고 가지만 못할 뿐이에요. 지 할 말은 다 하지만 그의 가는 목적지를 바꾸거나 그를 위협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꿈에서 현몽하여 나타나셔서 개입하시고 야곱을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은 야곱이 등골이 오싹할 만큼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는 노정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죠.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이제는 내가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여 순종하여 떠나가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면 거기에 정당성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뒷일은 책임지실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이 뒷일에는 하나님이 감당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추격을 당한단 말이죠. 바짝 긴장할 만한 일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럼 처음부터 라반이 짐을 싸서 그 장정들을 데리고 추격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따라가지 마라. 그를 고향으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열흘이나 추격하게 해서 결국은 따라잡히고 그 전날 밤에 찾아오셔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때 그렇게 안 하도록 하시지. 왜 이런 일대로 벌어지고 나서 이제 와서 하나님 우리가 도와달라 어쩐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일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야곱에게는 사실 불행입니다. 왜 불행이냐? 하나님이 이 결정적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 이 인생의 경험을 야곱이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를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야곱이? 확인할 방법이 뭐예요? 무사태평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그가 그냥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라고 그냥 생각하고 걸어가겠죠. 그러나 이 당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그 경험을 쌓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지를 네가 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이 안 일어나면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 도망을 치는 이 사건의 예표가 됩니다. 출애굽 사건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에요. 야곱이 노예로 20년을 살다가 지금 고향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로 400년간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출애굽을 하려 할 때에 바로가 순순히 가라고 해줍니까? 그러지 않죠.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나서야 그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때 보냅니다. 나라가 망조가 나서 무너질 위기까지 갔을 때에 그가 항복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장자가 죽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러면 처음부터 장자 치시지. 뭘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메뚜기 떼를 부르고 파리를 불러가지고 그 난리를 다 치다가 결국은 10번째 재앙에 보낼 거면서 그렇게 어렵게 출애굽을 시키나 그런 생각을 하죠. 바로가 첫 장에 그냥 바로 항복을 해버리면 손해를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개입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경험을 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보내려고 했다가 보내려고 했다가는 거는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 재앙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변하죠.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몇 번을 바꿨다 그래요? 10번을 바꾸죠. 바로가 마음을 10번을 바꾸면서 가라 그랬다가 안 하고 가라 그랬다가 안 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이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라반이 추격을 하지 않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를 그냥 돌려보내면 야곱에게는 평탄한 길이 열렸으니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라반이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바꾸고 그를 추격하게 하심으로 그를 어떻게 지키시고 라반의 재산에서 빼앗아서라도 나를
부욕해 하시고 고향으로 내려갈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환난이나 어려움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인생의 개입을, 그분의 손길을 느끼는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이런 접근이 좋은 것이 아니죠.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쫄깃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고향으로 가라 하시면 모든 길이 일사천리로 열리고 순탄하게 그렇게 인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위기가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위기를 원천봉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지 못할 만한 선을 구획시키는 거예요. 라반, 너는 네 의지대로 추격하지만 여긴 넘어갈 수 없어. 그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나 그의 가는 길을 막아서 다시 바다나남으로 끌고 돌아가는 것이나 그건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추격은 하지만 그의 힘을 쓰지 못하도록 결박시키시고 제어하셔서 그의 힘의 영역을 묶어두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벌어져도 나의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라반을 완전히 선을 그어 놓으셨죠. 그런데 위기는 다른 데서 찾아옵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이 자신이 섬기는 신인 이 드라빔이 없어졌다고 지금 야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드라빔이 뭐냐? 당시에 집에 모셔놓고 있는 일종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시면 저게 당시에 드라빔인데 어떤 것은 크기가 사람만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작은 거는 이 손에 쥘 만큼 작게도 만들기도 했어요. 어쨌든 저러한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이 자신들의 집을 보호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게 드라빔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훔쳤습니까? 19절에 보시면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헬이 이걸 훔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디에 두었습니까? 34절에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 크지 않은 작은 사이즈였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에게 아주 큰 소리치죠. 누가 가지고 갔든지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요, 외삼촌의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발견이 된다면 다 가져가셔라. 근데 여러분,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습니까? 세기사 시간에 함무라비 법전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누구든지 신의 재산을 가져가는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의 재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신을 훔쳤을 때 그 신이 자신에게 내려주는 모든 복을 다 가져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라반의 신을 훔쳤다는 것은 그에게 주는 모든 복을 이제 빼앗아서 자신이 훔쳐간다라는 의미니 이건 저주를 받을 만한 행위였던 것이죠. 이 야곱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금 자신의 아내를 사지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은잔을 그의 동생 베냐민의 식량 주머니에다 집어넣잖아요. 그 은잔의 용도가 뭐였습니까? 점칠 때 쓰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셉이 실제 점을 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점을 칠 때 쓰는 신의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발견되는 자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싹 다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그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10형제가 전부 다 볼모로 잡혀가는 것을 이후에 보게 되죠. 그와 같이 신의 재산을 훔쳤다라는 것은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장막부터 시작하여 레아와 라헬과 그 여종들의 장막까지 들어가서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라반이 꼼꼼하게 이것을 찾아냈을지를. 이거 딱 건수 잡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디선든 나왔다가는 이 모든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건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가 죽게 되었는데 라헬이 그럼 걔만 데려가십시오. 안 되죠. 다 끌어다가 결국은 자신의 옆에 두고 평생 종살이를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건을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 아마 라반은 눈에 불을 켜고 찾았겠죠. 데려왔던 모든 형제들에게 각각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2번, 3번 뭐 뒤지고 엎을 수 있는 것은 다 엎어서 이것을 찾아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것을 샅샅이 찾은 겁니다. 그런데 라헬의 집에 방에 장막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 라헬이 낙타에서 앉아서 내려오질 않죠. 자신의 아버지가 왔는데 인사조차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낙타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생리기간이라 내려갈 수 없다라고 말하죠. 뭐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드라빔을 그 밑에 숨겼기 때문에 이 핑계를 대면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드라빔이 발견되었다면 이 모든 것이 끝장이 나는 상황이에요. 야곱의 일행들이 다 잡혀서 이제는 쫓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를 누가 자초한 겁니까? 라헬이 훔친 드라빔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반의 꿈속에 현몽하셔서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라고 그를 완전히 묶어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 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위기를 모면시켜 놨는데, 위기는 어디서 터져요? 라헬이 훔친 드라빔 때문에 최고의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라반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가 말하는 것도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라헬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라헬이 이 드라빔을 왜 훔쳤겠습니까? 수호신이니까요. 이 800km나 되는 이 인생의 이 노정 속에 뭐 도적이 올지 어떤 해가 올지 자신이 알 수 없으니 이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신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 자신의 집에 두었던 그 드라빔을 훔쳐서 나온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기는 무엇 때문에 찾아옵니까? 자신이 훔친 드라빔 때문에 최대의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데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세요. 근데 일이 터지는 것은 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서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후사를 약속해 주셨지만 그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여 이스마엘을 얻죠. 자신의 불신 때문에 가져다준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라헬은 드라빔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여겼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지만 드라빔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모든 가족들이 지금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을 라반을 부유하게 만들었던 그 신이 자신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라헬의 행위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행위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 신을 지금 훔쳐서 어디에다가 집어넣습니까? 자신의 엉덩이 밑으로 깔고 앉았죠. 당시에 생리가 있는 여성들은 자신이 접촉하는 모든 것에 부정하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율법에서도 이것을 부정하게 하여서 격리하고 있는, 격리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라헬이 내가 지금 생리 때문에 낙타에서 내려갈 수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여인이 내려와서 아무데나 다 안고 만지면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라반도 그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런가 보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을 지금 라헬이 어떻게 했어요? 부정한 여인의 몸으로 자신의 엉덩이에 집어넣어서 깔아 뭉개고 있는 상황이죠. 라반은 이거를 지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감히 내가 섬기는 신을 부정한 생리에 있는 이 여인이 그 엉덩이 밑으로 깔고 앉아가지고 뭉개고 있는 상황이죠. 신이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신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샤넬, 루이비통 이런 백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죠? 근데 그걸 들고 다니다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어디서 드러나요? 이렇게 이제 비가 오면 짝퉁은 머리에다 미고 들고 뛰고 진짜는 품에 안고 도망가죠. 이 가죽 이거 비 맞으면 안 되는데 가슴에다 안고 뛰면은 그건 진짜예요. 비 온다고 백을 머리에 쓰면 그건 다 가짜죠. 신이 자신을 지킨다면 그 신을 내 머리에 이고 있어도 부족할 텐데 지금 어디다 놓았어요? 엉덩이 밑으로 깔고 앉아서 내가 그 신을 숨기고 보호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우스꽝스러운 행위를 지금 라헬이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우리의 행위가 이래요. 내가 믿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내가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돈을 내가 지키고 자식을 내가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취업과 이직과 이 모든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하지만 내가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위기는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김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멀어져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섬기는 것에 힘을 다할 때 모든 문제들이 다 거기서 발단을 하고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분의 약속대로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가세요. 그런데 일은 누가 벌리느냐? 내가 다 벌립니다. 우리의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안장 가운데 숨기고 있는 그 드라빔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5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이 말을 누가 합니까? 라반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라반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러나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드라빔이죠. 이게 라반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 한켠에 두고 있는 그 드라빔을 깔고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그게 돈이요, 누군가에게는 결혼, 누군가는 이직, 취업, 승진. 내가 그리고 있는 그 이상 하나님 외에 붙잡고 있는 그 드라빔을 내가 지금 깔고 앉아 있단 말이죠. 그것이 나를 보호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인생의 위기는 거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걸어가고 있는 야곱을 라반에게 개입해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러나 일은, 위기는 지금 딴 데서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라헬의 훔친 드라빔 때문에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인생에 말하기를, 인생은 내가 다 망가뜨려 놓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인생의 위기는 스스로가 구덩이를 파서 자초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등,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왜 뭐하고 계셨냐는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라반의 추격의 위기 앞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네 족속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꿈에 현몽하셔서 라반의 이 추격을 하나님께서 묶어두시고 그가 더 이상 선을 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야곱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추격이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생에 개입해 가시는,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보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이지 하나님을 버릴 만한, 하나님을 부인할 만한 기회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또 한 번 내 인생에 찾아오실 만한 기회로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철저한 인도와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위기는 다른 데서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라헬의 드라빔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감춰두고 내가 깔고 앉아있는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의 가장 큰 대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스스로 엎어버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감춰둔 드라빔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되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감춰두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데서부터 발화가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한 주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 라반의 추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사 그를 보호하시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그의 선을 넘지 못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우리의 연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마음 한구석에 있는 인간적인 얄팍한 계획과 우리의 안에 감추어둔 드라빔을 보게 하사 그 모든 것을 꺾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막는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